갈라디아서에는 뚜렷한 특징의 한 가지 있는 서신서입니다. 보통 이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서두에 감사와 칭찬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와 이 칭찬의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장 감사와 칭찬보다는 어느 정도의 쓴소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안에 바울의 모습은 다른 여러 편지와 다르게 격양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안타까운 바울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바울에게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조금은 다르지만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칭찬받고 그들을 향해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본받아야 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권위 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성도들을 복음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글로 표현하고 글로 익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말의 차이입니다. 오늘 답답한 심경으로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본받음의 과정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건강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도 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았던 과거를 오늘날 이 갈라디아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았던 옛날과 원수가 되어버린 현재를 대조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다른 서신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약한 사람이 구원을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바울의 그 복음을 믿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에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정말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이전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러한 비극적인 대조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복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저 좋았던 과거의 관계를 향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던 그때를 바울은 복이라고 지칭하고 지금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 현실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진리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떠났는가?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참된 말, 참된 진리,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바울을 떠나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핵심적인 진리를 이야기했고요. 그들의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은 들을 기가 있지 않아. 더 이상 그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 판단력이 사라져 도리어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을 때는요, 그를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접하고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들이 그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도리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여느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바울에게 사도적인 권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른 어떤 것과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인데 오늘 갈라디아인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잊었고요. 다른 복음, 다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올바른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가르치면서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것,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것, 복음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 앞에서 정말 누구보다 진실됨으로 대하는 그 바울의 자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권위를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그 누구도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이 복음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담아 19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에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해산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쓰러지니 다시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았던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까지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다라고 바울은 앞서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앞서 듣고 배웠던 복음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했던 성령, 그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오로지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한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다시금 무너진 복음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금 무너진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갈라디아 지역에 달려가서 흐트러진 복음, 흐트러진 왜곡된 복음을 다시 자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복음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마음이 오늘 이 갈라디아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이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알았던 바울,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훼손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복음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넘쳐 흐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